샬롬. 오늘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온 가족 새벽 드림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일 전해드리는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깊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우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당과 야립과 엘라당과 나당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시키거나 또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할 때 짜증내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기분이 좋지 못하죠. 근데 그때에 기쁨으로 그 일을 해주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해주게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원하는 것,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기쁨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 우리의 예배가 그렇고요. 우리의 헌신이 그렇고 또 예물을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패망했던 남유다를 회복시키는 방식은 바로 감동이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은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멸망을 당하고 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패권을 쥐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땅과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았고 또한 포로의 나라였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했던 성전 기구들, 은과 금과 그런 등등등을 다 내어주어서 성전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 역시 고레스와 같이 이스라엘을 선대하여 성전을 짓는 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이루어내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집을 짓는데 또 왕궁을 건설하는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바로 이런 감동이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까지 다 내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심지어 악한 자들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무조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 믿으십니까?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제2차 귀환이 시작되었어요. 다리오 왕의 엄청난 선대를 받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다가 이제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1절을 같이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2차 귀환하였던 자들의 이름들과 그의 자손들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 귀환했을 때 에스라 2장에서 기록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름들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족보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다. 서민으로서 그 믿음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곧 하나님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이다. 즉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아름다운 이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2차 귀환을 시작하는데 15절을 보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여 레위인들을 이제 데려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끄심을 받게 되어져서 총 38명의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레위인의 자손과 수를 역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레위인들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레위인들은 성전을 위해 수종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레위인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에스라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에스라가 어제 본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레위인은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훗날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만들어질 때 그때 수문학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 율법책이 선포될 때 어떻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인들이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온 백성이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백성들이 다 울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이것은 바로 그때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 위해,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 레위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담임 목사가 있고 또한 부교육자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호위병을 달라, 군사력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하고 바라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준을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 에스라는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재정을 잘 관리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관리케 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죠. 오늘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여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